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참으로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좋은 찬양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지난 5주간 동안 내 생명이 무엇이냐 하는 걸 생각을 했어요. 생명이 무엇이냐? 내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되겠나? 내가 왜 살고 있나? 그런데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들과 위기들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것인가? 그리고 이제 지난 주간은 그러면서 생명 가진 우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자 하는 말씀을 생각을 했습니다. 인생을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자신 있게 산 사람이 있었습니다. 청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가문부터 시작해서 좋았지만 율법을 공부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면서 참 믿음을 지키고 율법대로 살길 원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에서 바라볼 때에 그는 유대 종교를 옹호하고 지냈는데 유대 종교에서 나간 사람인데 이단들이 생겼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을 중심해서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일을 시작합니다. 들어보니 유대교에서 또 로마 법에서 정죄를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라는 사람이 부활했는데 그분이 유대인만 아니라 온 세상의 구주가 된다. 이런 말을 선포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젊은 사울은 그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아니, 유대법으로 사형이요, 로마법이 사형인데 범죄자로 죽은 사람을 아니 세상의 구주라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로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신봉하는 그 복음을 그리스도를 싫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려셔서 유대인만 아니라 온 세상의 구주가 되게 만들었다.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모독이다. 저놈은 죽여야 한다. 돌을 던져 죽이는데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맨 앞장을 서서 정의 노릇을 했습니다. 여러분 위세가 당당합니다. 아주 뻗어갑니다. 예루살렘에 많은 박해가 일어나서 제자들이 다 일질 흩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은 좀 이제 진정이 돼 가는데 바깥이 문제라. 그래서 저 수리아에 있는 수도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들이기 위해서 이 대제사장과 권위자들은 젊은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고비를 줘서 보냈습니다. 사울은 유대교를 옹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저 이단들은 없애야 된다. 강한 마음을 가지고 일행과 더불어서 다메섹으로 갑니다. 의기양양합니다. 여러분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사울이 오면은 우리를 모두 다 잡아간다. 어떻게 하겠어요? 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그는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법의 권위를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위임을 받아온 사람이에요?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엎드려 기도했는 것으로 압니다. 아나니아가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과 일행이 다메섹 도시 거의 가까이 갔는데 한낮인데 갑자기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확 비춰옵니다. 사울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음성이 들려와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깜짝 놀란 거예요. 도대체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네가 시내로 들어가라. 그래야 네가 어떻게 할 것을 일러줄 사람을 만날 것이다. 여기장량에 가던 그가 이제는 자기 스스로 걸어가지 못하고 앞을 못 보는 맹인이 되어서 사람들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갔습니다. 3일 후에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아나니아 그를 만나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눈이 열리는데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보이면서 그가 그렇게 미워하던, 이단이라고 미워하던 그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께서 세상에 구주로 만든 그 의인 주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주님을 새롭게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얘기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아. 그리고 예수 사람이 돼. 세례받고 예수 사람이 되었습니다.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가 생각하던 것 완전히 다른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를 꺾을 수 있겠어요? 그의 젊은이, 그의 열정, 그의 율법, 능통한 율법, 그의 권위, 누가 그를 막을 수 있겠어요? 하루 한 시간에 변화가 되어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의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바꿨습니다. 사울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구하였다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왕의 이름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라는 말은 로마 말로 뜻이 작다, 낮다 그 말입니다. 그 이름부터 바꾼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사람이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말, 오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찬송한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사도 중에 가장 낮은 자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라. 이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욱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썼지만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라. 이 짧은 한 절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3번이나 썼습니다. 은혜.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이 170번이 나와요. 은혜라는 말이 뭘까요? 우리가 많이 쓰는 은혜가 무슨 말일까요? 은혜만 입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기대하지 않게 넘치는 어떤 도움을 받을 때에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나는 할 일이 없는데,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과 은총을 나에게 부어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한 달에 열심히 일하고 난 뒤에 임금을 받습니다. 월급을 받습니다. 그건 뭐예요? 여러분이 일한 대가입니다. 여러분이 받는 임금은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여러분이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하지 아니했는데 같은 대우로 준다고 하면은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보너스로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은혜입니다. 그건 은혜. 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그게 은혜예요. 바울은 하나님 믿는 자들을,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였는데 하나님께 자기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새롭게 하셨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은혜란 말은 특별히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 종교개혁의 기본이 3가지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의 이 가운데 은혜라는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했는데 3가지 면으로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그의 출생과 삶 자체입니다. 태어난 것 삶 자체. 바울은 출생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히브리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러면 특별히 12지파 가운데 벤야민 지파입니다. 벤야민 지파에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나왔거든요. 벤야민 지파입니다. 그는 바리새인입니다. 자기가 태어난 것에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이 출신 성분 때문에 그는 힘있게 뻗어나가고 율법도 배우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중받으면 나는 나는 휘버리니요, 나는 벤야민 지파다. 자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갈라디아 1장 15절에 보니 말씀합니다. 내가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불러주셨다. 내가 오늘 태어난 것은 히브리인이다, 베냐민 지파다, 내 문벌이 어떻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을 해서 불러주셔서 오늘 생명이 태어났다.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는 생명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생각합니다. 부부가 만나서 사랑을 나누면은 생명이 태어나지. 그저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제가 알아보니까요,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남자 혼자, 여자 혼자 되지 않잖아요? 여자에게서 나온 난자와 남자에게서 나온 정자가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난자가 한 달에 한 번씩 하나가 나온대요. 그런데 이것이 24시간 안에 정자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 맞추는 게 쉽지가 않대요. 남자에게서 정액이 나오면서 정자가 나오는데 한 번 정자가 얼마 나오느냐? 놀랬습니다. 4천만 개에서 1억 2천만 개가 나온답니다. 우리 남자분들 아셨어요? 그렇게 많이 나온대요.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 그렇게 많은 정자와 그 난자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명이 되는 데는 한 개의 난자, 한 개의 정자모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그 많은 정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와는 상관이 없지만 나가 아니고 그들이 그 정자가 들어가서 또 다른 사람이 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내가 나온 거예요. 근데 또 놀라운 사실은 조사를 한 거 보니까요, 이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배태가 되는데 배태가 되고 난 뒤에도 그것이 아기로 자라나는 것은 3분의 2는 없어진대요. 3분의 1만이 성공한대요. 그게 연구래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렇게 있다는 것이 이게 보통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화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이라 그래요. 우연. 내가 태어난 것이 우연히 난자 정자가 만나고 우연히 살아서 우연히 됐지.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연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바울이 은혜를 받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해서 하나님 불러셔서 내가 생명으로 태어나게 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오늘을 살게 한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태어난 거에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 때에 나를 나게 하셨다. 그것이 그 삶을 이끄는 힘이 된 거예요. 두 번째는 바울의 변화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기세가 등등하게 유대교에 집착을 하면서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준수했습니다.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죄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롭다 한다는 얘기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여러분, 재판소 가보신 분 계세요? 제가 재판소 딱 한번 가봤습니다. 판사 앞에 있어봐서 한번 교통 딱지를 맞았어요. 차를 대놨는데 딱지를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벌금 내지 않고 오래요. 그 판사 앞에 가면요, 마지막에 두 가지입니다. You are guilty or not guilty. 너 죄 있느냐 죄 없느냐, 이걸 판사가 판단하는 거예요. 죄 없다 하면은 무죄로 나오고 죄 있다 하면은 벌금을 내든지 감옥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 판사도 그런데 마지막 재판관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설 때에 내가 죄
있다는 말을 들으면 어떡하느냐. 하나님 죄 없다고 해줘야지, 의롭다고 해줘야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더불어 바울은 율법을 열심히 지킵니다. 안식일을 지킵니다. 할례를 행합니다. 기도합니다. 금식합니다. 구제합니다. 오만 것 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아야, 내가 죄가 없어야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 주신 생명과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실 바울은 그렇게 열심히 해도 마음의 평안이 없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5절 보십시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는가? 법을 다 지켜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렇지, 살인 안 하면 되지. 내가 칼로 사람을 죽이거나 총으로 사람 안 죽이면 되지. 그게 살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살인이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네 형제를 보고 노하거나 화를 내거나, 아니면 형제를 보고 욕을 하거나, 아니 형제 보고 미련하다고 하거나, 이거는 다 살인이야. 간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내가 간음 안 해. 지미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 중에는 참 경건하게 살았잖아요. 대통령 되고 난 후에도, 끝나고 난 뒤에도 주일학교에서 가르쳤잖아요. 근데 이 지미 카터 대통령께 누가 물었습니까? 대통령님, 간음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 물었어요. 물었더니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육체적으로는 간음을 한 적이 없지만 내가 정신적으로는 간음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를 보고 마음의 음욕을 품으면 그게 간음이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형편 속에서 깨끗하다 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죄 없다고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바울 되기 전에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죄악에 헤매고 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 나를 건져주겠느냐. 근데 8장 1절에 내려갈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할렐루야. 거기서 해방을 누린 거예요.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니까 루터 얘기를 잠깐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루터는 본래 법학도였습니다. 법학도 친구와 같이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난데없이 번개가 치면서 벼락을 맞아가지고 한 친구가 쓰러져 죽네요. 이런 일 가끔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보면 어떤 사람은 골프 치러 가다가 벼락을 맞은 사람이 있어요. 골프 치다가. 그러니까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친구 죽으니까 루터가 얼마나 당황하고 두려운지 딱 엎드려진 거예요. 자기도 모르고 엎드려졌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내가 죄 때문에 어떡하느냐. 이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해를 나면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다 세상 것 버리고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의 반대도 불구하고 수도원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수도원 들어가서는 최고의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규율 따라 시킨 대로 다 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묵상합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금식합니다. 열심히 고행을 합니다. 심지어 저 로마까지 갔습니다. 로마에 가면 성 베드로 성당이 있는데 그 성당 돌계단이 높아요. 고행을 하기 위해서 이 무릎을 걷어 올리고 맨 무릎 가지고 그 돌계단을 하나하나 기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계단 하나를 올라가면서 조목적으로 자기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올라가는데 무릎이 까져서 피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계단에 올라갔는데 내가 이제 모든 죄를 다 고백했으니까 내가 깨끗하게 되어서 내가 시원하게 되고 자유함을 누리겠다. 그래야 되는데
올라갔더니 마음이 더 답답한 거예요. 더 불안한 거예요. 더 두려운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독일로 돌아왔습니다. 이 사람이 위튼berg 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로 있었는데 시편을 가르치고 로마서를 강의하고 가르쳤는데 로마서를 공부하다 보니까 3장 24절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예수 그리스도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 그걸 만나게 된 거예요. 이거 무슨 소린가? 그 속량 구속이라는 말은 얽매여 있던 사람을 값을 내고 구해낸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옛날에 노예가 있습니다. 옛날에 포로가 있습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쇠사슬이 묶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몸값을 내고 그 사람을 사서 내는 거예요. 그리고 풀어주고 자유를 주는 거예요. 이게 구속, 이게 속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제 모든 죄의 형벌인 죽음을 짊어지고 우리 주님께서 대신해서 내 형벌을 받고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루터가 자기 몸과 마음에 생각되는 모든 죄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께 딱 맡겨드리는 그걸 했더니 속이 얼마나 시원한지 그 얘기합니다. 내가 지옥에서 나와가지고 천국 문에 들어가는 기쁨을 맛보았다. 할렐루야. 어떤 노력, 어떤 공덕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보시니까 중풍병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너 죄 사함 받았느니라. 죄의 용서를 선포하시고 일어나서 걸어가거라. 사람들이 수군손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남의 죄를 사해?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혀가지고 사람들이 둘러싸여서 돌을 든 사람들 둘러싸여서 끌려옵니다. 예수님 이 사람 어떡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 쳐라. 다 자기 죄가 생각나서 떠나갔습니다. 여인이 혼자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으로 너 죄 사함 받았다. 어떻게 그 말 할 수 있어요? 무슨 권세로? 내가 너의 죄를 대신 짊어진다. 내가 너 죄를 대신 갚아주마. 내가 너 죽을 것을 대신 죽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죄에게서 벗어나는데 오직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신 일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 말이죠. 이게 은혜라. 이걸 깨닫고 보니까 루터 깨닫고 보니까 아하 우리가 하는 일이 많이 잘못됐어. 뭐 고행을 하면 금식을 많이 하면은 구원받는다고 의롭다함 받는다고. 심지어 그때 그게 있었어요. 공덕사상이라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보세요. 순교를 하면은 순교한 사람은 자기 그동안에 했던 모든 일들은 다 상관없이 순교한 것 자체만 가지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순교하기 전에 평생 잘했던 모든 것들 그 공덕들은 하나도 사용이 안 되고 남아있는 거예요. 그걸 교회가 저축해 놓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누가 필요한 사람이 그걸 나눠주는 거예요. 나는 부족해서 공덕이 없어서 못 가는데 그 순주한 사람이 이 다른 선한 일 한 사람이 했는 거 공덕 남아있는 거를 내가 얻으면은 그거 가지고 내가 의롭다함 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공덕 사상 거기서 면죄부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면죄부 판매가 루터가 아무리 봐도 이거는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성경적이냐 한번 토론해보자. 그래서 토의 제목을 그 게시판에 붙인 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루터가 새로워진 것
바울이 새로워진 것이 뭐예요?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학식이 아닙니다. 내 신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깨닫게 하시고 은혜로 불러주셔서 죄와 죽음에서 구원과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바울의 삶이었고 이것이 루터의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은혜 받은 바울의 삶, 매일의 삶, 매일의 사역이 어떤가? 매일의 삶과 매일의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섬기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바울이 그럽니다. 나는 만삭 뛰어나지 못한 것 같은 사람이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사도야. 왜? 물론 마지막에 선택도 됐지만 더 중요한 거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사도 중에 공부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엘리트입니다. 누구보다 낫다고 할 수 있는데 나는 모든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나는 사도라 부름받기도 못할 사람이야. 나는 지극히 작은 사람이야. 그러나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열심히 더 수고를 많이 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내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기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더 수고를 많이 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끌고 가서 감옥에 넣으려고 하던 사람이 그가 반대하던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간데마다 전합니다. 유대인들 보니까 자기들 앞에 서서 이단들 척결하는 사람이 이제 오히려 그걸 전하네. 미워합니다. 박해합니다. 때립니다.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감옥에 집어넣더니 감옥에서 또 예수님이 구주라고 또 전파하는 거예요. 그것뿐 아닙니다. 이 바울은 아시아만 아니라 고라파까지 3번이나 세계 전도 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하고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써진 이 고린도도 바울의 전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예요. 그뿐 아니라 신약 성경이 전부 다 27권인데 그 중에 13권을 바울이 쓴 거예요. 그만큼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일을 많이 했어요. 모든 사람보다 넘치게 일을 많이 했지만,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게 계신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전 같으면 자기 자랑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자기 자랑이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삶을 주님을 위해 바쳐드린 거예요. 이것이 은혜를 갚아드리는 은혜의 삶이었다는 말이죠. 제가 좋아하는 우리 의사 한 분 소개해야 되겠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같이 일하던 의사인데 이름이 댄 포나루라고, 루마니아 태생입니다. 그리고 일찍이 카나다에 와서 카나다에서 교육을 받고 카나다에서 의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의사가 되기까지요, 그는 무신론자였습니다. 왜 무신론자였나? 이유가 이렇습니다. 자기가 미국 와서 카나다 와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그리고 교회를 보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하고 그들이 가르치는 것하고 실제 생활이 너무 다르더라는 거예요. 아주 그들은 위선자라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안 맞더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저들이 믿고 얘기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은, 저럴 수가 있는 얘기죠. 저건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말과 행동이 다르면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저거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은 없다, 단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대학 가면서 댕기면서 술 먹고 마약하고 노름하고 섹스하고 다 한 거예요. 끝없이 한 거예요. 그런데 의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좋은 거 다 해보니까 끝없이 해봐도 그것이 속이 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좀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걸 좀 찾아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아프리카로 갈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신문을 보니까 아프리카 콩고에서 의사를 찾고 있다 하는 광고를 봐서요. 보니 기독교 선교병원이야. 그 보니까 서류를 제출하는 것 중에 서류 중에 하나가
신앙 고백서를 제출해라. 목사의 추천서를 내라 그러는 거예요. 생소한 거잖아요. 그래서 신앙 고백서가 뭔가 인터넷에 들어갔더니만 샘플들이 있거든요. 그 샘플 하나 베꼈어요. 그리고 목사 추천을 받아 누구 추천받을까 생각해 보니까 목사라고는 아는 사람이 없는데 억과대학에 억과대학 교목이 있어. 교목한테가 얘기를 했더니 추천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출했더니 됐어요. 그리고 콩고로 갔어요. 가서 몹시 실망했어요. 아니 갔더니 이 병원이 좀 외딴 곳에 있어요. 근데 갔더니 술집도 없지, 노름할 때도 없지, 놀 때도 없지, 여자도 없지. 야, 너무너무 심심하고 할 일이 없는 거야. 그래서 병원에 일하는 시간 이외에는 병원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병원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야. 의사들, 간호사들, 직원들 보니까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자기 혼자 무신론자야. 혼자. 그런데 이상한 걸 봤습니다. 아니, 여기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하나라에 있는 사람은 좀 다르네. 진실합니다. 성실합니다. 친절합니다. 정말 사랑을 베풉니다. 이런 사람도 있구나. 기독교인 중에 이런 사람도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의사 하나가 닥쳐댄 이거 한번 읽어보라고. 성경책을 주면서 요한복음을 딱 꼬집어가지고 이거 한번 읽어보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저녁에 할 일이 없으니까 한번 읽어보자고 이렇게 좀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이, 거짓말. 에이, 지어낸 얘기. 에이, 말도 안 돼. 전부 생각을 하면서 다 이 거짓말이라는 걸 다 짜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다가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렇지. 이런 사람 죽어야 돼. 사람들을 현혹하고 말이야. 사람들을 잘못되게 해서 죽는 게 마땅해. 찬동을 막 한 거야. 그런데요, 살아나 버리고 무덤이 비어 있대요. 그래? 무덤이 비어 있어서 어떻게 된 거야? 이거 훔쳐갔지. 제자들 훔쳐갔지. 생각해 보니까 아니 그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순교를 했다는데 자기들이 훔쳐가 놓고 살아난다 그러고 거짓말로 죽는 거 말이 안 돼. 따져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훔쳐갔겠지. 생각해 보니까 유대인들? 아니지. 유대인들 훔쳐가면은 무덤이 없으면 유대인들 할 말이 없잖냐. 유대인들은 그 로마 사람 훔쳐갔지. 로마 사람 훔쳐가다 자꾸 이래저래 생각하는데 뒤에 누가 나타난 거예요. 혼자 내 방에 뒤에 나타난 거예요. 그때 적극적으로 아하,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적극적으로 느끼게 온 거예요. 그러면서 땅에 팍 엎드려진대요. 그동안 자기가 최고 잘난 사람이 있는데 속에서부터 자기의 모든 더러운 죄악이 다 보이는 거야. 너무너무 더러운 모든 것이 다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속엔 죄악을 토해내는 거예요. 막 모든 걸 그냥 내가 잘못했다고. 처음으로 내가 잘못했어. 내가 막 기도하고 눈물을 막 흘리고 방바닥을 튕긴 거예요. 얼마를 했는지 그러고 난 뒤에 정신이 일어났는데 가슴이 후련해지고 평안이 오고 아주 기쁨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동료 의사들을 만나고 동료를 만나서 예수 믿는 길을 배우고 세례받고 되는. 그래서 신학까지 아주 공부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요 공부의 일을 끝내고 주님 앞에 어떻게 살까? 소아의사입니다. 소아외과 의사입니다. 켄야로 갔습니다. 켄야 개별병원에 가가지고 베사니 키스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그 가난하고 어려운 아이들, 버려진 아이들, 가이들을 치료했는데 10년 동안 헌신을 했어요. 일이 안정이 되고 다른 사람이 맡을 수 있어서 지금 에티오피아에 새로운 병원이 생기고 의과대학이 생기니까 거기를 오게 됐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소아과 의사로, 이 의과대학에서는 학감으로 함께 같이 일하던 좋은 친구였어요. 은혜를 받고 보니 내가 새로워진 사람 되고 보니까 이제는 내가 살던 삶이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내가 주님께 은혜를 갚아드리겠다. 헌신하고 부부가 열심히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슨 힘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어요? 내 가문이 좋지요. 내 학벌이 좋지요. 내가 능력이 있지요. 내가 계획하는 모든 걸 이루어 나가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오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누구보다 열심히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신 것이라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 삶, 오늘이 지나면서 내일 내가 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시간 더 사는 것, 하루 더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예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받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주의 하신 일 받아들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고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죠.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마음에 불안하고 죄책이 있고 아직도 천국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이 아직도 흔들리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자기 몸을 바쳐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의롭다함 받고 하나님 백성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든 무거운 죄의 짐, 모든 염려, 모든 고통을 예수 십자가에 다 맡겨드립시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을 맛보고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사랑을 입은 귀한 자녀들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의롭다함 받아 주님 앞에서 새로워지고 그 은혜를 감격하며 살게 하시고 그 은혜를 따라서 섬기며 그 은혜를 따라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삶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날마다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